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좋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여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된 이후에 30장에는 이 아말렉의 공격에 의해서 다윗의 근거지였던 시글락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그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전리품을 얻게 되었던 그런 말씀들을 오늘 전체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9장 말씀은 원래는 28장 2절 다음으로 와야 될 말씀인데요. 28장 1절, 2절 다음에 29장 1절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장 3절부터 25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이제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하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 전쟁에 관하여 물으려고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죠. 우리가 먼저 28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도 같이 참여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지금 블레셋이 누구랑 싸우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잠시 어디로 가 있어요? 블레셋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에서 그곳에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곳에 남아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없어요. 사무엘도 없죠. 하나님께 기도를 구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잠깐 나오고 이제 29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29장 1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 이 엔돌, 여러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곳은 저 위쪽이고 그리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처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밑에고 아벡은 어디냐면은 바로 요쯤이면 돼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요 지방에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다 진을 치고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다윗이 지금 무슨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 자기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 백성과의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큰 범위 안에서는 다윗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다윗을 절대로 잡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숨겨가시고 이런 가운데 다윗이 지금 훈련 가운데 단련받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이 어쩔 때는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인간적인 반응으로 정말로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제 좀 피하고 싶어. 이제 여기서 좀 살고 싶어 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원수의 땅,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 이방인의 땅. 여러분, 이방인의 땅이 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고 그곳에 있을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없는 땅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방인의 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는 음식 어떻습니까? 제가 왜 중국이나 이런 그 동남아시아를 가는 것을 꺼려할까요? 뭐 음식 먹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고 하는 뭐를 먹어요? 구별된 음식을 먹고 그런 음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신앙적인 어떠한 이 자기의 지키는 것들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방 땅으로 가면 그런 것들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흐물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게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돌입하고자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때문에 성도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릇 안에 지금 다윗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잘못된 반응,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때 그 잘못된 길로 한번 접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나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 늘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쁜 쪽으로 더 깊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붙들어 있으려면은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신앙을 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뜩 놓고 원수에게 끌려가고 저리로 갈 때 그때는 잠시 마음은 편한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점 더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러저러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동거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지경까지 갑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아기스의 부하가 되었으니 아기스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미 그가 유대 네겝 지방까지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탈취했다라고 생각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구나. 드디어 네가 우리 편이고 이스라엘을 네가 침공했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서 다윗을 지금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과의 본격적 전쟁에 돌입하게 만드는데 다윗은 어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전쟁을 하자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안 하자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람들과의 가져왔던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려서 오히려 그 안에서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지금까지 속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되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곳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로 다윗이 전쟁을 했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면 그게 뭐예요? 자기의 기름 부으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나중에 정말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울 다음 왕이 될 때 과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 해서 택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던 경력이 있으면 과연 그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는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뭐 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어떤 큰 중요한 일들을 했다고 하세요 한다고 세워지는 겁니까? 누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기쁘게 맞아, 저분은 우리의 목사님이야, 저분은 우리의 장로님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저분이 돼야 돼, 저분은 우리 권사님이시고 저분이 우리 집사님이고 저분이 우리의 리더야 라고 하는 이런 환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때려 넣으면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죠? 소위 무슨 산? 무슨 산이죠 이거를? 그렇죠, 낙하산이죠. 낙하산. 대둔산도 아니고 블루마운틴도 아니고 이거 낙하산이 돼버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칭찬받는 자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원치 않게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다 마찬가지. 우리도요, 살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죠. 자격 없습니다, 사실. 저의 속을 들여다보거나 저의 과거를 들여다보거나 그랬을 때 과연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사실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무도 자격 없는 사람이죠. 다윗도 이스라엘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궁급해가지고 블레셋으로 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다면 그는 무자격자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나타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아니 제가 누구냐, 제가 도대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했던 바로 골리앗을 죽였던 우리의 원수였던 그 다윗이 망명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의 군대가 되어서 함께 싸우는데, 그 중에는요 골리앗의 친척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골리앗과 관련된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이 사람들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죠. 저 다윗이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우리 안에서 치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막 일으키잖아요. 근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 일본이 한 가지 실험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조선인들을 과연 우리 군대에 편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빠졌어요. 왜냐면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군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졌는데, 한쪽에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바로 조선인이 군대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해줘야 된다. 하나는 시민권 줘야 된다. 그쵸?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뭐 해야 돼요? 일본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본 사람을 받아들이면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곧바로 내선일체 아니겠어요? 너나 우리나 똑같은 한 족속이다라고 딱 해주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면은 당연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피선거권.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선거에도 나갈 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그들에게 우리 싫다. 싫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조선인들이 군대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조선 병사들이 우리 군대 안에서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일본군들 다 쏴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총도 들었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인들을 군사로 모집하는 걸 실험적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해봅니다. 실험적으로 하다가 그래서 자원하여 입대하도록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떤 조건을 붙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조선인이 이제 일본 군대에 들어오면 당연히 시민권 주고 가족들에게 일본인으로서의 지위를 다 부여해주는 특권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태평양 전쟁이 일본이 점점점 약화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선별했지만 나중에는 강제 동원을 하는 거죠. 이제는 2판 4판이니까. 어쨌든 이 다윗이 같이 싸우다가 돌변해가지고 자기 편들을 죽일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이런 두려움, 다윗이 바로 만만히요 천천히요 했던 바로 그 다윗이다. 이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요.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이러한 분위기가 일어났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은 왜 그런지도 몰랐고 왜 이런 분위기가 생겼는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끌려가듯이 가고 있었을 때 이런 분위기가 딱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데 왜요? 다윗이 큰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순종해 가고 있고 비록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깨지고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엎드러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을 누구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흠이 없도록 이스라엘 왕 되는 일에 흠이 없도록 도우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다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미래를 알고서 막 이런 거 못 안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다윗은 왕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정말로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 나를 또 직분자로 삼아주신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블레셋 군대가 너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 새벽에 떠나라. 새벽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하여 뭐 이러면서 이제 제스처를 뭘 좀 이게 아닌 척하면서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 말대로 이제 새벽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떠나서 자기가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근거지에 3일 만에 도착을 했더니 글쎄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 또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하고 다 끌고 간 상태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왜 아말렉이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까? 시글락을 왜 공격을 합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거는 이 다윗이 이미 이 아말렉을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아말렉이 분노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시글락을 공격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건 영적인 이유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지금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편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편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지만 그 실수한 가운데서 이 잘못 걸어가면은 누구에게 틈을 줍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고 사단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려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이 어떤 징계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다윗의 모든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요
다 이 예상치 못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이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장 약한 곳. 원수들, 적들은요, 내가 제일 약한 곳을 공격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그러한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감사한 거는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있어요. 다윗이 여전히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안 바꾸세요. 여러분, 사람은 수시로 바꾸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블레셋으로 가? 네가 나를 지금 안 믿고 여기에서 사울이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네가 참고 견뎌야지. 아니, 네가 블레셋으로 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해가지고요, 이제 너 끝이야 라고 했으면요, 저 같으면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연약한 것 정말로 지켰으면 좋겠는데 지키지 못했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시나요? 안 버리시나요? 버리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와 같이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 속에서 깊이 생각해서 말하고 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그렇게 죽였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다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까지 내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큰 환난을 당하다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왕과 다윗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말년에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그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계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성전 다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947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잖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족속이 어디 있는지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래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오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그들의 민족을 보존하고 그들의 블라드를 보존하여 오셔서 때가 되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으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나가라고요? 쭈삣쭈삣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시로 내가 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그리고 실수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우리는 미안해서 어떻게 나가지? 안 돼, 나는 안 돼, 뭐 나갈 자격이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이 연약한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겠습니다. 왜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 더 넘어지는 사람, 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약한 사람 쓰시는 거죠.
약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부어줘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더 약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더 많은 간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면류관 벗어가지고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 없고, 나는 하나님 이런 면류관 받을, 하나님께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이 사람보다 못하고 이 사람보다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간증을 갖게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면류관을 벗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이 연약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약한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되고, 더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은혜 없어도 된다고 해요. 은혜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나가는 거죠. 우리는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내 눈이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 마음의 판단,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은 약합니다. 내 귀는 약합니다. 내 마음의 판단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가게 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대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었으면 다윗은요, 뭐 합니까? 아무도 다윗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된 자리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셨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아요?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한 생명도,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 끌고 가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내 가족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줬습니다. 비록 다윗이 넘어졌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서도 보호해주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다윗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윗 죽이자 하면서요, 우리 가족 다 끌고 가니까, 여러분 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들의 지도자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의 지도자고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최고예요 했던 그 부하들이요, 어떻게 돌변합니까? 자기 가족이 어려워지니까 다윗 때문이잖아, 다윗 때문에 온 화살을 다윗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따라와 놓고 다윗 때문이라고 온 화살을 다 돌려놓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다급합니까?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크게 다급해서 이거 어떡하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를 얻어요?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도 뭐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위급한 순간에 이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패닉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데, 여러분 용기를 주시는데 어떤 용기를 주신 겁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알아요. 어떤 용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어서 뭐를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사울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누구에게 나가요? 친접한 여인 찾아다니면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귀가 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우림과 둠밈이나 뭐 이런 걸로만 해도 도대체 모르겠고,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에게 찾아가요? 급하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급할 때 뭐 찾아갈 것도 없어요. 다윗은 곧바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게 지혜였고 그게 용기였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회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다급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용기. 만약 기도 안 했으면요. 만약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돌아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다 추적해 갑니다. 다 추적해 가는데 정말로 놀라운 건 뭐냐? 어떤 한 사람이, 애굽 사람 하나가 이 비틀거리면 저쪽에 쓰러져 있어요. 지금 가족들을 잡으러 가는, 가족들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아말렉을 찾아가는데 한시가 급한데 지금 저쪽에 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지나치고서 그냥 어디로 갔는지 해서 계속 추격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룹니다. 그 버려진 사람 지나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저거 필요 없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기다 신경 쓸 일이 어딨어?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했으면요. 어떻게 됐을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열심만 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쓰러져 있는 불쌍한 사람, 불쌍해가지고 데려고 와라. 그래도 물이라도 먹여줘라. 하면서 그렇게 선을 베풀었더니 글쎄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일해 놓으신 그들의 방향과 방법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어떠한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이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함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그들을 정확한 시간에 쫓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1일 단일 기도 기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다윗이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 가지고서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너는 더 은혜가 필요하다 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궁급하고 다급할 때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더 큰 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 더 큰 사랑을 구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실수투성이고 잘못했던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거룩한 손이 지키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믿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그를 힘입어 기도하며 그를 힘입어 말하며 그를 힘입어 기도하고 그를 힘입어서 찬송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